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절박할수록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 때문에 감동을 받아보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받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감동을 받는데,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그때에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사울 왕을 피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한 사람, 두 사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있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의 인격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200명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한 6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갈멜이라고 하는 지방에 나발이라고 하는 대단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발이란 대단한 부자가 사는데 그의 목자들이 많은 양떼를 데리고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꼭 도적떼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목자들을 쳐서 죽이는 경우들도 생기고, 양들을 훔쳐가고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히곤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나발의 목자들을 도왔고, 그래서 도적떼들이 양떼를 훔쳐가지 못하게 하고 목자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많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다윗 때문에 재산에 많이 유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자기 집 목자들, 종들을 잘 살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광야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먹을거리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 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 종들을 보내서 가서 먹을 음식, 그리고 고기, 떡,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흔쾌히 협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까지 나발의 재산을 많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입은 나발이 다윗의 요청에 흔쾌히 도와줄 줄 알고 사람을 보냈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 관대 내가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고기를 준단 말이냐, 그러면서 은근히 다윗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과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우리가 나발이라고 하는 그 거부에게 갔었더니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은근히 다윗을 조롱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분통이 터져서 병사 400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칼을 갈아 차게 합니다.
400명 군사를 준비해가지고 칼을 차서 나발이 사는 곳으로 나가면서 그와 그의 모든 식솔들을 진멸해 버릴 것이라. 그리고 달려갑니다. 이제 나발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나발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요. 누군가가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떡과 고기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급히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서 마차에 싣고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 오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마중을 나갑니다. 이때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잔치를 베풀고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지금 흥얼거리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나발이란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 그 뜻입니다. 아주 어리석고 우둔하고, 그런데 그가 또 부자라는 사실이 또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요 지혜가 총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등신 같은 사람에게 어쩌면 이렇게 또 아름답고 총명한 부인이 생겼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비가일이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자기 이스라엘 여종들을 데리고 광야로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다윗은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왔기 때문에 나발을 쳐 죽이겠다라고 군사 400명을 몰고 달려오고 있는데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이 말에서 내려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면서 내 주 다윗이여, 내 남편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어리석어서 그랬었으니 그를 용서하시고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곧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일찍 알았더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저가 늦게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해 가지고 왔었던 음식과 포도주와 예물들을 다윗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찬양합니다. 주 다윗을 대적하는 자는 다 망할 것이며 주 다윗을 높이는 자는 흥할 것입니다. 내 주 다윗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아니할 터이니 노여움을 푸시고 내 남편 나발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간청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칭송하면서 남편 나발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너무 안쓰럽고 짠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가만히 보는 다윗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어리석은데 아내는 저렇게 총명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구나 싶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너를 나에게 보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의 지혜로움이 나로 하여금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나발과 그의 모든 종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을 당했을 것이다. 평안히 돌아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너희 집안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물을 받고 돌려보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에 감동을 받은 다윗이 400명 군사를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과 헤어집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가 죽게 된 것도 모르고 잔치를 베풀고 술에 만취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해보아야 씨도 안 맥힐 것 같아서 밤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날이 새고 남편 나발이 술이 깨었을 때에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여차무차 이러고 저러고 해서 다윗이 화를 참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올 적에 저가 여차무차 이러고 했었다고. 부인의 말을 들은 나발이 까딱했으면 다윗에게 죽을 뻔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지고 열흘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성경 사무엘상 25장 3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얼마간의 날이 흘렀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전령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위로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지혜로 말미암아 복수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찬양합니다. 나발의 어리석음과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위로하고, 아비가일을 위로하고, 전령들이 돌아온 얼마 후에 다시 전령들을 아비가일에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번에는 위로차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령들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땅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다윗이 아비가일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청혼하라고 해서 우리가 왔나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종은 미천한데 어찌 감히 내 주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겠나이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히 사양을 합니다. 이때 전령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이 당신의 지혜에 감동을 받고 당신에게 청혼하니 청혼에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부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왕비가 되어집니다. 다윗 왕에게는 한 5명 정도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밧세바도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사울 왕의 첫 딸 미갈은 다윗을 비방했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다윗 왕의 왕비로 나온 경우가 없고 이름 자체가 삭제되어 버립니다. 아비가일은 비록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은 많았었지만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천민이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왕비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틀림없이 그 인생은 감동적 드라마가 연출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입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고 그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포로 근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들이 왕에게까지 알려질 만큼
훌륭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왕의 신상입니다. 50규빗 된다 그러니까 약 30m 높이 정도의 금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금 신상을 만들고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라고 하는 넓은 평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 날 천국에서 동시간대에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 온 백성들은 가서 절을 해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낙성식 하는 날 천국의 동시간대에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데 다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금신상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자기들은 오래전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과 어떤 사람에게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됩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상당히 총애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왕이 불러놓고 신문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마. 그러자 세 청년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를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구원해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왕의 분노가 또 머리끝에 다다랐습니다. 왕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봐라, 풀무불을 평일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해서 이 녀석들을 던져놓도록 하라. 그래서 세 청년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이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저 위에서 저만큼 있는 풀무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려다보는데 아이 세 청년이 던짐을 당했었는데 다 죽지 않는 거요. 멀쩡한 거요. 세 사람을 던져 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이 너무도 놀라서 풀무불 가까이 내려가서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나오는데 불꽃이 몸을 해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아니하고 옷 색깔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가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믿고 섬기는 종들을 구원하였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은 사실은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풀무불 속에서 생명을 구한 신이 없었느니라. 이 사건 이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로 다양한 여건 때문에, 다양한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입장과 처지 때문에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절박할 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틀림없이 감동적 드라마가 연출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절친한 친구가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역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지혜와 총명함이 왕에게 알려졌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에게 유난히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리오 왕이 전국 많은 영토가 있는데 그 안에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120명으로 하여금 우리 같으면 각 지방 장관들입니다.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3사람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총리 3사람을 세워서 120명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는지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과 다른 장관들이 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왕의 총애를 많이 받게 되어지고 왕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지니까 시기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은 저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그런 또 모함을 음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유심히 관찰을 하는데 눈 씻고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왕에게 고발해서 이놈을 처치해버릴 만한 근거를 못 잡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관찰하는데 한 가지 길이 생겼습니다. 그럼 잡을 길이 하나 생긴 거요. 가만 보니 날이면 날마다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요. 옳거니 싶은 이 두 총리들과 여러 고관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다 입에 바른 이게 인사요. 메대와 파사 모든 총리들, 바벨론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리와 지사들과 총독들과 법관들과 관원들이 다 모여 의논하고 왕께 아뢰는 것인즉 앞으로 30일 동안 누가 되든지 왕 이외에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는 틀림없이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어지럽게 할 자이므로 그를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이 가한 줄로 아래오. 다 꾸며낸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처단해버리면 왕의 영광은 더 높아지게 될 터이고 이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초서를 작성하고 왕의 도장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명하여 주시면 좋겠나이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왕이 초서를 꾸미고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니엘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목숨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내가 죽을 것인가? 참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었을까 짐작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기로 작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죽느냐 사느냐 입장이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옳거니 싶어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보고를 받고 다니엘을 살려보기 위하여서 백박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미 조서를 꾸미고 의인을 찍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 규례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이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왕이 힘들어합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어 어쩌겠습니까?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못된 놈들에 의하여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날이 밝자 사자굴 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면서 절규를 합니다. 이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였나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요 나의 무죄함이 명백히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왕이 다니엘의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너무 기뻐하면서 수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지금까지 다니엘을 참소했었던 모든 자들을 결박하고 그의 모든 처자들까지 다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놓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왕의 엄명이 떨어지자 군졸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서 다니엘을 모함했었던 모든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사자굴 속에다가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사자굴 속에다 던져 넣으니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공중에서 다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왕이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니라.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이요 그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해내시기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니라. 내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니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랬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체험된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원수들은 진멸해버리게 했었고, 다니엘은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높임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양은 똑같지 않겠지만은 틀림없이 그 나름의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사자굴 같은 그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절박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박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여 흉년 중에 흉년입니다. 다 죽어 넘어집니다. 이 과부에게 일찍 청소한 과부가 되었거든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에 남은 것은 기름 한 방울, 몇 방울 남았고 가루 한 움큼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산비탈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데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물 한 그릇 가져다 다오. 쳐다보니 엘리야 선지자요. 물을 들어가는데 아니 여보시오.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나에게 먹을 떡을 좀 가져다 주시오. 떠다 드릴 물도 부족하거니와 떡은 더더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엘리야 선지자님 저희 집에 기름 몇 방울 남아있고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아있습니다. 그 마지막 빚어먹고 죽기를 기다릴 판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 하는 말 아니야. 그래도 그거 빚어가지고 빵 만들어 나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너희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르밧 과부는 절박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가루니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절박해도 이건 보통 절박한 것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빵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랬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것은 기름병에 기름 딸고 나면 또 생기네, 딸고 나면 또 생기네. 가루통에 가루 퍼내고 나면 또 생겨, 퍼내고 나면 또 생겨.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절박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감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원치 않게 절박한 때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가난 때문에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틀림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거기에 해결의 답이 있습니다. 욥이 절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요셉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아는 절박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감동되는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좋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겠지만 특별히 절박한 그 순간, 절박하고 처절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리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축복의 위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감동스러운 인생을 살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동적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